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성경의 파노라마 시간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 전체의 그림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윤곽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거나 성경을 쭉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우리 민수기의 파노라마인데요. 오늘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복습을 먼저 한번 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볼 때 민수기의 위치까지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죠. 모세오경에 있죠.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의 6장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의 부르심, 애굽으로 내려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딱 어떤 변환점이라고 그럴까? 그 전환점을 잡을 때는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그 약속의 배경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바벨탑까지의 사건과 그 이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것이 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졌는가,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 약속의 배경에 죄가 있었다면 바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역사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큰 그림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가 이제 나오죠. 그럼 출애굽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역시 이제 5장면으로 먼저 요약을 하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나갈 때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나가죠.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광야로 나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립하는 것. 출애굽기에는 그래서 그 성막의 건립의 과정,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족의 형성 측면에서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 인간의 죄, 실패의 모습이 나왔고, 창세기 마지막에 구원의 약속이 되었다면 그 구원의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압제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그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압제의 시간들, 350년 압제의 시간, 또 모세를 통해서 준비되는 80년의 시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80년의 시간 합하면 430년인데 그 기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민족의 형성인데, 큰 민족 70명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총 인구가 대략 한 250에서 300만 명, 추산입니다. 추산. 그 정도인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이제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그 장막을 세우는 것,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그 출애굽하는 사건 이전과 이후에 유월절과 홍해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가 있어서 죽음이 지나갔다, 패스오버 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해서 떠났는데 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때 그 물이 갈라지고 물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 이게 이제 홍해의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큰 모티브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유월절과 홍해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이루어 주시고, 또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세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물 세례를 통한 이 임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율법에서의 저 광야에서의 율법이죠. 그 십계명을 통해서 또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5대 제사, 제사장, 8대 절기. 5대 제사를 얘기할 때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는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허물 건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제, 하나님께 대한 죄, 또 인간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들, 속건죄. 그리고 또 팔대 절기, 이제 팔대 절기들을 통해서 생활을 해나가는데 이것을 이렇게도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제 성막에 있었고, 그럼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5대 제사와 8대 절기의 의미가 있고, 이것을 이제 또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장적인 책임이다. 그리고 동행하는 삶은 일상의 거룩이다. 하나님 제사장적인 책임은 하나님 사랑으로, 일상의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속죄일 16장에 나타나는 속죄일과 25장에 나타나는 희년이 바로 그 각각의 아주 그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민수기. 그렇게 딱 준비되어서 출발을 하는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이제 제목은, 히브리 성경은 항상 그 첫 번째 구절에서 따오니까요. 히브리 성경 제목은 어, 여기 오늘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메미드바르라고 하는, 이것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지금도 전통적으로 이 민수기는 메미드바르라고 부르는데, 또 초대교회 그런 문화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같은 그 1절에 있는 구절 중에 어떤 것을 이제 따오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아마 그때 당시의 필요에 따라서 어느 단어를 더 강조할 것인가, 광야에서의 삶을 강조했는데,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에다 벨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강조점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와 관계없이 이제 민수기라고 우리는 부르게 됐는가? 그것은 이제 70인경, 제가 70인경의 유래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헬라어 번역본이죠. 헬라어 번역본에서 이것을 제목을 붙이기를 아리스모이, 그래서 숫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그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몇 명, 몇 명, 몇 명. 그게 굉장히 이제 주목, 어떤 특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번역에서 이제 리베르, 누메르,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영어에서는 The Book of Numbers 있고, 한글 또 한자 성경에서는 그래서 민수기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이렇게 붙었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내용, 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헬레타 미어스 그 성경의 파노라마에서 이렇게 세 장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행의 준비와 광야에서의 방황과 가나안으로의 진군. 여행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까지, 레위기까지 다 말씀의 준비까지 끝났죠. 그래서 준비가 끝났는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준비를 마치고 실제 현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13장에서 20장까지라고 하는데 13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얘기가 나오죠. 1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된 12지파의 대표들 12명이 갔는데, 거기에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아주 큰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광야의 방황이 시작이 되었다.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불평과 불만은 여행을 떠나면서부터 누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고 가나안으로 진군해서 들어간다. 이걸 다시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그 IBP에서 나온 성경 주석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약속의 땅.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큰 민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런 준비가 끝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들어갈 준비가 1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여서 떠나는데, 이때부터 뭐 아주 불평과 불만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준비가 되어서, 출애굽 1세대들은
20세 이후 출애굽 당시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이제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군요. 그리고 다 새로운 세대가 준비가 되어서 들어간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땅을 배분할 것이냐 그것까지. 그래서 그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민수기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벌어진 어찌 보면 실패의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준비를 할 때 이제 1차 인구 조사가 있었죠. 그리고 40년의 여정 동안 계속해서 불평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됩니다. 그런 그 광야에서의 죽음은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펼쳐지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 죽어갈 때 그 노뱀을 보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서의 물과 노뱀을 통하여 사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의 어떤 구약적인 그림자로 예수님께서 또 신약에서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의 실패도 있었지만 그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근데 그 불신앙의 이제 아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아까 그 헨리에타 미어스의 성경의 바로라마에서도 13장으로 잡았는데 이 불신앙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한번 지도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요새 지도인데요. 옛날 지도는 아니고 그냥 구글에서 한 요새 지도에서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에시온 계배를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죠. 이게 한 2년 정도에 걸린 여정입니다. 여기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정탐했는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건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그 저 헤브론 땅을 갈렙이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공략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 땅이 바로 저 헤브론이죠. 여기를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리포트를 하는데 아주 이제 처절한 리포트를 합니다. 12명 다 일치된 내용은 뭐냐? 그 땅은 매우 좋다. 매우 좋은 땅이다. 그런데 이제 10대 2로 갈린 게 뭐냐? 그곳에 너무 거대한 민족들이 있어서 또 아주 그 굉장한 국방력이 있어서 우리는 가면 아주 다 떼죽음을 당한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말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서도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동안 계속 불평과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가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모세와 아론을 이제 탄핵하자는 거죠.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이 아주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모세와 아론을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 막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호소를 하고 옷을 찢어가면서 호소를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은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호소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호소해도 막무가 아닙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내가 다시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다시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거역하는 자들의 처참한 죽음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모세가 다시 인도하게 된 거죠. 참 뼈아픈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40일을 1년씩 환산해서 40년. 그래서 정확한 그 루트는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인데 이런 루트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 가지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여기 마지막 느보산 거기에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거기 뭐 구리 십자가 앞에서도 사진들 많이 찍어 오시던데 거기에 약속의 땅. 이 표시는 이제 여리고 지역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40년 동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8년. 그래서 여기 2년 플러스 여기 광야에서의 40년, 38년. 그래서 40년의 여정을 여기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뼈아픈 실패의 역사. 그래서 이 역사를 지내고 또 그 죽음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체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기 위한 새로운 준비를 신세대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오늘 이 땅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길을 떠나 말씀으로 무장했지만 현실의 광야 앞에서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반역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의 거듭남이 있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거듭남의 삶이 되어서 마치 2차 인구 조사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조사되는 거거든요. 출애굽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새로운 사람들이 준비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옛 모습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옛 자는 죽고 우리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여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약의 그 조명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조명하에 볼 수 있는 민수기의 의미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민수기를 한번 다시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 특히 그 가데스 바네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요, 2명은 믿음의 보고였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보고를 현장에 들어가서 듣는다면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 지지를 하겠어요? 매우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말 우리의 경험칙으로 봐도 맞을 만한 그 10명의 보고가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에게 반기를 들만 하겠죠.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땐. 그러나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믿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을 사수하겠다. 참 이게 쉬운 일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광야의 생활을 승리의 생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이게 민수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의 파노라마, 민수기를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신명기의 파노라마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 약속의 땅이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모아져 있는 설교집입니다. 여러분 또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셔서 신명기의 말씀과 함께 다음 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